고인이 되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번역가이기도 하고 수필가이기도 하셨던 장영희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긴 그분의 수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다와 살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원을 쫓아가면 결국 같은 말에서 유래한다. 영어에서도 살다, live와 사랑한다, love는 철자 하나 차이일 뿐이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같은 말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진실로 참된 삶을 사는 일은 사랑하는 일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분은 그렇게 깨우쳐 줍니다. 결국 산다는 것은 사랑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얼마나 결정적인가 하는 것을 그분은 그렇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태주 시인이 수필집을 냈는데요, 이 수필집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진짜가 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는 것이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받침인 날카로운 미음을 동그라미 이응으로 바꾸면 사랑이 되듯이, 모난 마음은 동그랗게, 잘 깨지는 마음은 부드럽게, 너무 비싸서 오만한 마음은 겸손하게 누그러뜨릴 때에야 비로소 진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말할 때 받침은 미음입니다. 미음은 날카로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날카로운 미음을 동그랗게 이응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짜 삶을 살아가는,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엉뚱한 상상력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자동차의 바퀴가 네모 모양이면 어떻게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동차의 그 바퀴가 네모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동차가 잘 안 굴러갈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네모 바퀴가 한 바퀴 돌아가려면 얼마나 걸리는 게 많이 있겠습니까? 잘 안 굴러가겠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바퀴가 굴러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길이 패이거나, 그래서 바퀴가, 네모 바퀴가, 이 그 모서리가 날카로운 바퀴가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처가 남게 되겠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의 내면에 여러분 날카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처 때문이든 혹은 타고난 성품 때문이든 아무튼 날카롭게 각지어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각진 날카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은 먼저 누구에게 상처가 되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자신의 각지고 또 날카로운 내면의 상태 때문에 스스로가 아파하고 스스로가 고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이렇게 날카롭고 모난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진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많은 것을 갖는 것도 아니고 많이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사람으로 진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그 각지고 날카로운 것들을 동그랗게 만드는 것, 높아져 있는 그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그건 역시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의 내면을 가다듬을 수 있고 다듬을 수 있고, 그럴 때만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그렇게 다듬어지고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숨결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이 눈과 입과 코와 귀와 이 형체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그 모양을 우리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그러니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성품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닮은 그 인격과 또 성품,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사랑이 채워진 사람들이 참되고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강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가르치시면서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새해의 표어를 생각하는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죠. 여러분, 첫날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학자가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두 번째, 지난주에는 이웃 사랑 함께 나누었잖아요. 왜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보다 부족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으니,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의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셨을까? 계속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막혔던 내면이 뚫어지고 폐쇄적이었던 우리의 내면이 열리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동시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일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는 지독하게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죄성을 그제서야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어서 오늘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신 다음에 당신의 계명으로 내 계명이라고, 새 계명이라고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롭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라고 하는 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완성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완성하는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주님 주신 이 계명에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종처럼 여러분 제자를 섬기는 모습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며 그 앞에서 스스로 종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계명들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도 잘 담겨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장면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생명을 너희에게 내어주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내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그렇게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쁨의 이유를 있다가 없어질 것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내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사랑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랑하는 기쁨만큼 완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광주 한빛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교회의 시대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잖아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모일 때마다 교제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서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았고 물건을 통용할 만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던 모습을, 능력이 충만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이 핍박의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그들이 가는 곳에서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교훈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지침을 소개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몸인 교회에서 우리는 각각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몸에 여러 지체들, 어떤 사람은 손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목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장기, 보이지 않는 장기와 같은 모습으로 몸을 구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 지체가 되었을 때 교회가 한 몸이 되는데요,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아파하면 나도 함께 아파하는 것에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한 지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대의 교회의 모습에서 가장 많이 사라진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지체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이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서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기뻐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함께 고통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일에 별로 관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통하는 일이 있고 고난받는 일이 있고 눈물 지어야 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몸 중에 누군가가 아파하는데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아닌 거죠. 또 누군가가 참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럴 때 배 아파하지 않고 함께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몸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사도들은 세상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하여 권면하면서 서로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사도들의 서신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4장 13절 서로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5장 7절 서로 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33절 서로 기다리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짐을 서로 지라,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히브리서 13장 16절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골로새서 3장 13절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야고보서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분,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이 땅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계명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성경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면 그 출발점이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이 가르침을 이제부터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 둘 셋 시작,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르침을 들은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먼저 용납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교훈하죠.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먼저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가 물어보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부들 대화하는 것을 들으면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저 사람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먼저 한 번도 배려해 본 적이 없다고 상대방에게 원망을 돌려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이것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진리를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하면서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뭐라고요? 먼저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전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렇게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왜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랑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먼저 사랑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용납하는 것, 용서해 주는 것, 먼저 받아주는 것, 여러분, 이게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리석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서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먼저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먼저 비판을 멈추십시오. 먼저 상대방의 약점을 받아주십시오. 먼저 기다리십시오. 먼저 상대방의 종이 되어 예수님처럼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섬겨 주십시오. 먼저 상대방의 무거운 짐이 보이면 그것을 대신하여 져 주십시오. 먼저 친절하게 말하고, 먼저 친절하게 행동하고, 먼저 불쌍히 여기며,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을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원망이 있을 때 먼저 그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뜨겁게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봉사하고 내 자신이 먼저 사랑하는 일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이 주신 계명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이 땅에 세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이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닮아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뭐 합니까?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뭐 합니까? 서로 자신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파괴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무엇을 다투었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도중에 무엇을 논쟁했습니까? 누가 높으냐를 두고 논쟁했습니다. 서로 누가 높은가, 누가 옳은가, 이것을 다투고 그래서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세상의 관계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는 것, 그런 질서와 문화를 벗어나서 초월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신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이 땅에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그 아름답고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주시는 새 계명 위에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갈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첫 출발점을 내가 먼저의 신앙에서 찾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